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 말은 주로 어떤 사람의 고집스러운 성격이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고칠 수 없다는 좌절감을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많은 경험과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보다 그들이 이미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결론 짓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언제나 믿고 그 가능성에 따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조차도 모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으며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마주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으며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인간 유형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풀어가며 우리는 먼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마주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변화하지 못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인간의 고집스러운 성향과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역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주한 여러 인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변화시키기 힘들었던 이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닫았을 뿐 아니라 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인간 유형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은 단지 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경계와 방어 기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경계하라고 하신 인간 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라는 분명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하신 이 인간 유형들은 단순히 회개를 거부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1.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셨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들의 삶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행태를 질타하시며 화 있을진저 위선자여 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듯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자비보다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며 그들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얹으나 자신들은 그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인간 유형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권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위선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판단과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다 보면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성전을 더럽힌 상인들. 요한복음 2장 13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공간을 상업적 이익의 장으로 변질시켰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 예배 공간에서 장사하는 행위에 대한 질타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신앙을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윤리적 가치를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합니다. 이러한 인간 유형은 겉으로는 성실하고 정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삼박한 마음을 품은 자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대 20절에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본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매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더라도 그들의 열매가 악하다면 그 본성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겉으로는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남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하게 대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맺는 열매를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하신 이들의 특징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며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인간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현대사회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타인의 고통이나 희생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인간 유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종교적 권위자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에 속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 유형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위선적인 사람들. 위선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삶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들이 비판하는 바로 그 행동을 스스로 행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위선자들은 종종 정치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시며 그들이 외적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겉으로는 선하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세상은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 목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행복이나 영적 성장을 무시한 채 오직 물질적인 부를 쌓는 데만 열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공허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며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질적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신앙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물질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적 부를 경계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인간 유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선해 보이거나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인간 유형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관계를 유지하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라.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피하라고 하셨지만 완전히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갖되 감정적으로 깊게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할 때 그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당신을 조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되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거나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거나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구별할 때 그들이 맺는 열매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들의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분별력을 키워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 이러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와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4. 지혜롭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중 하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지혜롭고 경계를 지키며 동시에 진정성을 잃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멀리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되 그 사랑이 그들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5. 경계를 설정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는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종종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관계가 불균형하게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 속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셨으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열거나 그들이 우리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는 우리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되 동시에 그 관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경계를 조화롭게 실천하며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성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인간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성숙함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1.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때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선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위선이나 이기심이 우리의 삶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좌절을 단순히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라. 예수님께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으며 그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찾고 영적 힘을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기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3.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지도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올바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조언은 우리를 다시 중심을 잡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아라. 어려운 인간관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시험과 도전에 맞서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할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통해 더 큰 인내와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맞서 사랑과 인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말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할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어려운 인간관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자주 실수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우리를 상처 입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관계에서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감정적 도전을 줍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기 통제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들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자기 통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며 관계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관계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 노력할지라도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인간 유형들과의 관계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인내와 사랑, 용서의 의미를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목표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